할렐루야. 사랑하는 다리운동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추석 연휴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연휴 제한적으로 움직이질 못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그럼에도 그 연휴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다 함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와서 찬양해. 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리 찬양해 주리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리. 아멘. 찬양해 주리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도 다 함께 찬양하여 다 와서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요 광야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나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하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4일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안정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 연합하고 화평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작은 공동체이지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잠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지만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이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남북한이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만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십자가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작은 공동체,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권사님, 우리 지사님들, 청년들, 학생, 우리 모든 신명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9월 한 달을 보내고 10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월의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 보내고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9월 한 달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추석 연휴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점 오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을 품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나라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며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보아 주시고, 또 계속되고 있는 이 영상 예배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또 집중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남편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말씀으로 연합하여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의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옮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소수의 이 스태프들, 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하나님께 이 예배를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서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스크린 참고해 주시고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죠? 또 연휴 후에는 이제 다시 일상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10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주부터 20명 이하는 실내에서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했고요. 10월 18일 우리 모두가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예전처럼 마스크와 손소독, 체온 확실히 방역한 다음에 철저하게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래는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다음 주에도 가능하다면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올리고 또 광고해서 또 드리도록 하고요. 무리하진 않고요. 일단은 10월 18일 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드리고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 끝까지 읽으시고요. 또 단톡방에 올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요.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야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라고, 영상 예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현장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또 개인의 신앙이 늦춰지지 않도록요, 느슨하지 않도록 개인 신앙 훈련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성경 읽기나 또 필사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또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곡씩 찬양을 단톡에 올리니까요, 그것도 들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이지 못하니까 더욱 우리 교회 단톡방을 활용해 주시고, 또 서로 소통해 주시고, 서로 연락들 하셔서 성도의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또 곧 있으면 우리가 또 만나게 되니까요, 더욱더 우리가 신앙에 정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작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을 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또 날이고 또 귀한 성일이고 10월 첫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다,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집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아가페에서 출판하는 주3이라는 큐티집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권선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믿는 만큼 행동한다 라는 이 책을 보면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에 입김을 불면 가짜는 입김이 서려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이 거의 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려도 금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3 큐티집의 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 나는 도구를 사용하여 후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무 시련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고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복받고 남편이 복받고 아내가 복받고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 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성도이고 백성이라면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대답을 드린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련 속에서 그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해야 하고요,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이간데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4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을 때 여러 가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며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큰 환난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40편은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전반부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11절부터 17절까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지난 과거에 큰 환난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인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의 말씀은 다윗이 현재 지금 자신에게 큰 환난을 겪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의 위기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지난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 큰 환난에서도 또다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40편의 전반부에서 특히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기다림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계속되었어요. 그 기다림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즉시로 우리가 사는 현장에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더 잘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도록 훈련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교회가 안정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떨 때는 낙심이 오는 상황이 있어요. 어떨 때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참 기다림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1절을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 현대어 성경에서 시편 40편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더니, 할렐루야,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더니 오직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 목소리 들어주셨네. 몸소 주께서 도와주셨네 라고 하며 번역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번역했다고 합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만 희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현장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전개될 때, 끝없는 어둠의 미로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때, 외롭고 쓸쓸할 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나의 짐이라면 져야지 하며 체념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져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어떤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지치고 쓰러지고 도망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간섭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이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응답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야지요. 그러나 다윗에게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응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다림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바뀌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나의 희망으로 삼고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확신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만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혹시 물질이, 혹시 좋은 환경이, 어떤 뒷배경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얼른 유턴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견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웅덩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웅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말인데요. 이 보르라는 뜻은 감옥,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마치 감옥 같다는 거예요. 마치 죽어서 묻히게 되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환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희망하여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죽음의 무덤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자신의 발을 큰 바위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진흙탕에 빠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랄하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요,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바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합 왕이 이 땅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 것, 이 점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 땅에 수년 동안 이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분개하는지 몰라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붙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아합 왕의 군사들에게 붙잡히면 그는 능지처참을 당할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린 시냇가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사실 엘리야는요,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 군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고요, 그리고 그린 시냇가에 먹을 것이 있는지, 거기가 안전한지 아무런 어떤 상황인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잘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뭐가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도다.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셨도다 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요, 떡과 고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린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린 시냇가로 가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군사들에게 붙잡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견고히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작곡가였던 존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을 작곡하였습니다. 특히 2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가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우리 찬양해 봅시다. 이 찬양. 밝긴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요, 고속도로처럼 잘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떨 때는요,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 예수여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고난의 바람이 불고 때론 환난의 바람이 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비록 내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를 주셨으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재앙의 위기 속에서도,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이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때로는 건강 문제로, 어떨 때는 물질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런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내게 임하니까 비록 상황은,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한 자비와 궁일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지난 날을 기억하며 오늘의 현재의 어려움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본문 3절에서 어디에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3절 자세히 보세요.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 내 입술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비와 궁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여러분 본문 3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요, 찬양하는 하나님을 보고, 아, 저분은 다리 놓는 교회 누구누구인데, 아, 저분은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분인데, 아, 근데 오늘 보니까 바뀌었네, 변화되었네, 얼굴이 환해졌네, 웃음이 있네. 그 이유가 뭘까?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 포기하고 싶다, 패배주의에 갇혀서, 웅덩이에 갇히고 수렁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3절 하반절처럼 우리를 보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난 과거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의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이제 오늘로써 마치게 되죠. 내일부터는 우리는 생존이라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 일해야 합니다.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를 날마다 주셔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 다른 은혜로 찾아옵니다. 9월 달의 은혜가 10월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노래, 나에게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흔히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만, 누구에게만 그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나 여러분만큼은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우리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사람들이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여러분만큼은 당신만이 일어. 우리 힘차게 힘을 냅시다. 주 안에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잠깐 조용히 두 눈을 감아 보시며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만, 저에게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다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견고케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연휴 기간에 불협화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9월달 우리 너무 힘들다고요? 불평을 많이 늘어놓았진 않았습니까? 10월을 출발합니다. 감사하게 해달라고, 감사가 넘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감사가 차고넘치고 우리 교회가 감사가 차고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걸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주셨고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믿음으로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한 주간 제가 광고를 할 거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